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사랑으로 세워갈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대형 해양 테마파크인 시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범고래 공연을 하기 때문입니다. 범고래는요, 돌고래 중에서 가장 큰 고래입니다. 그곳에 가면 범고래가 조련사의 말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을 관광객들이 보면서 그 고래의 거대한 움직임에 압도되어 공연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연을 준비하기까지 조련사들은 오랫동안 범고래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이 보상을 통한 훈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보상을 통해 조련사가 원하는 범고래의 동작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련 방식을 리더십 전문가인 켄 블랜차드가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다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일던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긍정과 칭찬의 말이 좋은 관계,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피그말리온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그는 키프로스의 한 조각가였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신상 갈라테이아를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조각상에 본인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사랑의 모습을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피그말리온 이야기입니다. 결국 강한 믿음과 기대와 칭찬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심리학 개념으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격려, 보상, 칭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동기부여하고 결국 그 일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교육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심리학자였던 로버트 로젠탈과 교사였던 레노어 제이콥스가 초등학교에서 한 실험입니다. 무작위로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이 학생들은 지능이 급격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교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험이 8개월간 이어집니다. 결과를 열어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요. 심지어 IQ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니까 교사들이 이 학생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관심,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또 교사들의 그런 관심과 부응에 노력하려고 애써서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긍정의 말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또 이론적으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듯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입으로는 그런 말들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쇼윈도 너머에 있는 만질 수 없는 그림의 떡처럼 그저 우리에게 좋은 말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죠? 긍정의 말보다는 무미건조한 시덥지 않은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는지 모릅니다. 저도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자녀를 향한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샤우팅이 가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후회합니다. 아, 그 말 하지 말걸. 아, 좋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은 그저 이론으로만 남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나는 항상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있고요, 또 계획한 대로 자녀를 잘 통제하고 있고요, 잘 육아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게 자녀를 잘 양육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이 없으신가요? 늘상 불안함이 있죠.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긍정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사람 자체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이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드리지 말아야 할 발작 버튼이 있다고 하죠.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폭발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나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솔직하게 바라볼 어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실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단지 그냥 칭찬, 격려, 긍정의 말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도 남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통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는 어떤 것이죠?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입니다. 보통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죠. 우리는 그곳을 마치 예배드리는 현장, 아니면 거룩한 공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소는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담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요? 무서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갖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담력은요,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밝히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이 담력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릴 것 없고 숨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죄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감추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했던 모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잖아요. 자기의 몸을 가리우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이 죄가 가진 본래 모습이에요.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싫고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평가받는 것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감추려고 했던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내면 깊숙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천주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대건고입니다. 천주교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미사도 참여한 적이 있고 그때 고해성사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가면 이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성당에 고해소라는 곳을 설치해 놔요. 그리고 익명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부가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가려져 있죠. 그곳에 가서 신부님에게 나의 부끄러운 그 민낯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여하는 시간, 그렇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종교적 예식을 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줄까? 그렇지 않죠.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말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죠. 사람에게 만약 말을 해서 그것이 해결된다라고 여겼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풀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동일한 문제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는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밝히 드러내야 할 분이 고해성사를 받을 신부님도 아니고 상담을 하는 목사인 저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춰왔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고백하면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겨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서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담대히 용기 내어 나와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히 우리의 숨겨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저자는 오늘 20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요, 근본적인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미궁 속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저쪽이 빠져나가는 길이다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오는 안도감과 평안함처럼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악한 양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한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루신 그 놀라운 온전함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통해 탐욕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사람들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 좋은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평가의 수준이 아닙니다. 좋은 말 한마디, 착한 성품을 갖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요, 주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삶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진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세워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충분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많이 과소평가합니다. 생각보다 자기 비하적 폄하 발언을 참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그 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마치 말뚝에 묶인 코끼리처럼 말이에요. 말뚝에 묶인 코끼리를 아십니까? 서커스단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서커스단에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거대한 코끼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코끼리는요, 아주 작은 말뚝에 끈이 묶여 있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코끼리가 충분히 풀고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헐겁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죠. 그 주변에만 맴돕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렸을 때 어린 코끼리가 어릴 적부터 굵고 단단한 말뚝에 묶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여러 번 도망치려고 애쓰죠. 하지만 결국 도망치려고 하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코끼리가 성인이 되죠. 힘도 세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난 이 말뚝을 결코 뽑을 수 없어. 이 마음이 결국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한계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담이라는 한계에 갇혀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 자유롭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을 품으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여기서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한계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안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다면요, 그 소망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탄우리는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붙잡고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골머리를 앓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시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막힌 담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요, 개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전제가 깔려 있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아가신 사랑,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고통을 받으신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받은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조건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꾸만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주님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사랑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우는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담력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삶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진해지는,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동탄 누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불안함, 내 안에 숨겨왔던 부끄러운 모습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함으로 풍성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들이 사랑함으로 변화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